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권능을 찬양할 수밖에 없도록 성경은 증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그 누구와 상의하지도 않았으며 그 어떤 사람의 간섭도 받지 않으셨으며 아니 감히 그럴 수도 없으셨던 참으로 홀로 영원하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스스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자신의 능력과 권능과 지혜로서 또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열심을 가지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창세기에 보면 1장에 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열심과 성실함과 그 불타는 열정으로 또한 하나님 자신의 그 언약을 스스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그 힘으로 창조하심에 대한 그 뜻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이름은 의미 없는 것이 없지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성실하심과 능력과 지혜와 권능으로서 하나님 자신과의 약속에 성실하게 지키시며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는 그런 뜻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함께 공독할 본문의 말씀은 아담에게서 모든 사람자의 어미가 된 하와를 탄생케 하는 그런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아담에게서 한 여인이 태어나는 이 의미 이상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셔서 우리 주님과 연합된 이 놀라운 비밀을 이 성경은 사실은 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가리키고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계획하심과 성취하심과 어떻게 그런 것들을 이루어 가셨는지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창조 과정, 사람을 창조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셔서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살도록 행하신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온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한 구원의 약속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2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가두시기 창조하시니 장들에게 그가 그 갈대의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지요. 앞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열심과 뜨거운 그 불타는 열정과 성실하심으로써 세상을 다 완벽하게 창조해 놓으시고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그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만물을 보시고 창조하시고 다 좋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홀로 독초하는 것을 보시고서는 좋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후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이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그랬어요.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부부의 관계가 없어요. 마태복음 22장 30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확언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미리 살게 된 부활체로 살게 된 천국에서 천상에서의 삶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왜 하늘도 없는 부부의 관계를 이 세상의 부부라고 하는 이 일부 일처제라고 하는 성경은 일부 일처제를 말씀하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천국에는 없는 이 부부의 관계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게 되는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어떠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려는 그런 뜻이 있으실까요? 자, 죽음 후에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되면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는데 이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엄청난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주로 결혼식 주례할 때 또는 어버이날 그 가정의 달에 주로 많이 하는 설교인데요. 여러분 단순히 한 가정에 315쪽에 있습니다. 315쪽 우리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부부의 관계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 같이 살펴봅니다. 제가 읽으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가득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렇게 아내에게 남편을 향하여 복종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흔히 부부싸움 하면은 이 말씀을 들어서 싸운다고 해요. 자, 남편은 아내에게 야,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 복종하라고 했잖아. 네가 먼저 복종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아? 남편은 이제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거든요. 당신 먼저 사랑해봐. 그럼 내가 복종하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싸운다는 이 구절들인데 과연 우리들에게 그런 정도를 가르치고 있는지 말씀을 보시겠어요. 오늘 이 말씀의 뜻은요.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거가 뭐냐면 남편이 아내 머리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교회는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후에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후에 교회가 탄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그곳이 성령입니다. 그곳이 교회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그곳이 교회예요. 오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성령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셨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모든 생각하는 것이나 계획하는 것이나 뜻하는 것을 우리 주님에게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교회예요. 내가 머리로는 내 주님이 내 몸의 머리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만약에 목회자 마음대로 교회를 이끌어간다든가 또 성도들을 목회자가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의 근거를 갖다가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해서 성도들이 듣기에 좋은 소리로만 그들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한 말씀으로만 가르친다면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말씀으로 가르친다면 성경도 얘기하는 것 같고 하나님도 얘기하는 것 같고 예수님도 얘기하는 것 같고 십자가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점점 이렇게 더 겉으로 볼 때에 번성해 가는 듯한 이런 목회를 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진정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고 그 교회의 머리는 주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그건 뭐예요? 모든 생각하는 것, 이 머리를 통하여 모든 신체가 다 관장하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관장하는 기관이며 모든 사고와 지각과 이성을 관장하는 기관 아니겠어요? 머리를 통해서 모든 지체가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즉 이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개인의 주님이 나의 머리라고 하는 뜻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이 거주하시는 성전이라면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겨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죽으라면 죽고 더 살라면 살고 여러분 내 주권을 주님께 다 위임해드리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머리고 우리 주님을 인정해드리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쉽지 않아요. 내 지갑도 있고 이성도 있고 내가 살아온 삶에 체질화되어지고 습관화되어진 삶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옛 자아가 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에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태어난 DNA가 있는데 죄의 DNA가 있단 말이죠. 이것을 다 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요. 왜냐? 죄라고 하는 것은 솔솔 우리에게 쾌락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죄가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만 고통 못지 아니한 육체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그것들을 버리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흔히들 말하기를 한 발은 교회에 두고 한 발은 세상에 두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한 발은 교회에 두고 한 발은 세상에 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세상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절대로 반쪽 신앙이 있을 수 없어요. 그것은 아직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예요. 몸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 설교도 듣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지만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에 속한 자입니다. 다만 교회에 정을 두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여러분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그때가 하나님께서 예비된 그때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냥 세상을 사랑하는 것 같아도 열심히 교회에 나오는 것은 가능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가능성 앞에 또는 주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이 시간 이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쪽 신앙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부부의 관계를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신랑은 그리스도, 신부는 누구예요? 성도. 이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가 나오는 아담의 갈빗대 잠들게 하셨다는 건 뭐냐면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이 성도를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탄생시키기 위하여 이 장차 2000년 전 우리로부터는 2000년 전이죠. 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는 이후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을 잠들게 하신 다음 저와 여러분들을 탄생시킬 그 비밀을 이 아담과 하와의 출생 탄생의 과정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것이요 더 읽으면서 설명해 드리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는 어디에 속한 자예요? 남편에게 속한 겁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성도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여기서 자신을 주셨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을 말하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신 이후에 우리들의 모든 죄가 다 예수님에게 다 전가되어져서 우리의 죄는 주님께 바쳐지고 주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전가돼요.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성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는 주님이 다 끌어안으셔서 저주의 불세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생명이 대신 우리들에게 전가되어 우리는 그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이 흘리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시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의 사건, 그리고 오늘 또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며 점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가는 이러한 삶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키나 주름 잡히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뭔지 알아요? 신랑이신 우리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스도,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뭐라고요? 사랑하는 것이라. 아내를 미워하는 사람은 자기 몸을 미워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9절,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뭐라고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부부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단순히 세상에 살아가는 육체의 연합만을 하는 부부의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런데 이것이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결혼을 했나요? 결혼하지 않았어요. 결혼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 아니,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부부가 이렇게 단순히 육체적인 어떤 그런 것만 가지고 그걸 비밀로 생각하는 듯한 해석을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부부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족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냐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주님, 나의 머리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복종하게 될 때에 여러분, 사랑하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주라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그 가정이 어떨까요? 그 가정이 어떨 것 같습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겠지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아내를 위하여 희생하고 이 교회가 주님의 희생으로 탄생이 되었다니까요. 자, 우리 한번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 보겠어요. 창세기로 돌아가 보는데 24절,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오늘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창세기 이 말씀과 동일하게 나오고 있죠. 이러므로 부모를 떠나,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러분, 아담에게 부모가 있어요? 아담에게 부모가 있습니까? 없어요. 첫사람이에요. 아담이 첫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랬잖아요. 하나님은 진리에 여기시며 지혜의 신이신데요, 빈틈이 없으신 분인데, 아니, 아담은 첫사람인데 부모님은 어디가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제가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잖아요. 단순히 세상의 창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첫사람 아담만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창세기 이 기록을 통하여 신랑이신, 진짜 신랑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게 바로 이 아담의 부모님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버지를 떠나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아담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신부를 구해내시기 위하여 죄악 가운데 타락한 아담들,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피로 깨끗이 씻겨주시고 진짜 참하와 진짜 산자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완벽하게 큰 그림을 가지시고 방향을 보여주고 계시다 그 뜻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이제 그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시며 그 죽음으로 죄값을, 타락한 인간의 죄값을 다 씻어주시는, 그리고서는 우리를 새 생명을 주시며 성도로 탄생케 하시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탄생케 하는 이 모습을 통하여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 뜻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찾아 읽어보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는 중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또 크기 때문에 성경을 직접 찾아서 같이 보십니다. 로마서 8장 3절,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 인간에 대한 것을 오히려 가르쳐줄 뿐이에요. 우리에게 절망감을 줄 뿐입니다. 설령 율법을 9가지를 지켰다 할지라도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하게 되면 안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죄인인 것을 처절하게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음에 대한 이것을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러니까 우리 분명히 이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한 것은 죄값을 지불해야만 하나님 앞에 자유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노력으로도 안 되고 선행으로도 안 되고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죄가 없는 의로운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 값을 갚을 수 있는 그 능력은 누구에게만 있냐면 죄인이 아닌 사람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에게 그 죄를 다 갖다 뒤집어 씌우셨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육신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하시나니,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는 지킬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에게 그걸 갖다가 다 씌우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율법을 우리가 지은 죄의 값을 다 갚아주시는 요구를 다 감당하셨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느니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율법, 우리가 지은 죄값에 대한 것을 다 갚아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그 율법의 요구를 다 감당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험악한 세상, 죄악의 날로 관용하고 얼마나 음란한 세대인지, 여러분 얼마나 악한 세대인지 그 죄악의 끝자락이 보이지 않은,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붙들고 계시는 나라를 통하여서 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일정이간 붙들고 계시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놓아버려서 얼마나 많은 죄악이 성행하게 될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할 것입니다. 놀래니 지금까지 놀란 건 아무것도 아닌 이런 시대가 더 점점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지, 우리 인간이 얼마나 방탕한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이 폐역하고 악한 세대에서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자가 없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단순히 성경에서 자꾸만 내 삶의 어떤 안위와 내가 좀 뭔가가 힘든 것 그냥 귀에 듣기 편한 이런 것들을 요구할 게 아니라 정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성경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게 하시는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에게 바짝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지혜로운 현숙한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이 잠든 후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가 탄생한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거룩한 성도로 저와 여러분들이 탄생되는 이 과정을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셔서 첫사람 아담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면, 불신했잖아요, 불순종했잖아요. 이게 악이에요. 선은 뭐예요? 순종하는 것, 믿는 것, 이게 선이에요. 누구 도와주고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당연한 거예요, 사실. 당연한 건데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을 안 하니까 당연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뭔가 선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 순종. 여러분 이것이 선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아담이 악한 자가 되었으며 우리 모두는 악인이 되었으며 우리 모두는 다 멸망에 이를 존재가 되었습니까?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는다라는 정령 죽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건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인간은 괴로움이 오기 때문입니다. 번민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죄를 알게 되면 남편의 죄를 알게 되면 아내의 죄를 알게 되면 잘못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괴로운 거예요. 잠이 안 오고 마음이 힘들고 오장육부가 뒤틀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긍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건 너희들이 알 필요 없어. 너희들은 나만 알면 돼. 너희들은 내 안에서 교제하며 나와 함께 풍성함을 누리기만 하면 돼. 그런데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는 필요해. 왜? 신인 내가 이 세상을 통치해야 하니까 피조세계를 다스려야 하니까 그건 나의 영역이야. 너희를 누리기만 하여라. 즐기기만 하여라. 그냥 선한 존재로 내 것을 가지고 마음껏 누려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깊으신 마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여전히 불신과 불순종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선악과 열매를 만드셨지? 선악과 열매를 안 만드셨으면 오늘 우리는 이렇지 않았을 텐데 아니요. 지금 우리 현재 자리에 서 있는 불신앙, 불순종 여전히 믿지 않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오지 않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주님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있다니까요. 이것이 악이란 말이에요. 불신앙, 불순종 이것이 악이에요. 순종, 믿음 이것이 선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그 길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다 그 예수님에게 죄와 허물을 전가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살리셨다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정말 나는 소망이 없는, 나는 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지옥에 저 지옥 그릇에 던지신다 하여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의 죄도 우리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를 정말 다시는 그 지긋지긋한 죄악된 삶을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주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 주님과 연합한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고백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된 자는 주님의 살으심과 함께 살리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에베소서 2장 4절 이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오는 자기 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다고 한다면 침묵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세대에 증거하게 하려고 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로 구원 얻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요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착하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창세기 2장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표하고 있는데 그 죽으심 때문에 그 모든 구원의 길은 그 계획들은 완성이 되었고 성취가 되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자, 22절 하반절 본문 말씀 창세기 2장 22절 하반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셨어요. 하와를요 아담에게로 이끌어온 거예요.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하와가 뭐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하와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신 그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신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6장 44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한 목소리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을까요? 6장 44절.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수근덕거리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인데 무슨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게 무슨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고? 어떻게 해서든지요 자기의 의로 자기의 착하고 선행으로 복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 있다고 생각해보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는 것은 거친 복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에게 책잡아 보려고 아니 우리가 착하게 살기 때문에 선하게 살기 때문에 내가 성실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무슨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은 내 필요할 때만 무엇인가 도와줘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는 이 폐역한 유대인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수근거렸다니까요. 보십시오. 41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근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분을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라고 하는 그들의 속내를 아셨어요. 수근수근하는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서로 수근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름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렇게 쭉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에 대한 것을 좀 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한복음 이어서 뒤로 넘겨보세요. 10장에 있는 말씀을 10장 2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니 25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할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너무나 많은 기적을 행하시는데도요 안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시시한 게 아닙니다. 세상의 의술로도 다 포기하는 것. 도저히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신 거예요. 눈을 뜨게 하시는 일들, 바다 위를 걸으시는 일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일들, 세상의 왕이 신하였지만 자기 아들 죽어가는 것 하나 고칠 수 없는, 세상의 왕이 절대 고칠 수 없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데리고 왔을 때에 이 진짜 참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들, 여러분 이거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강박하다 할지라도 정말 그런 걸 보면서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분이 누구지? 어떻게 사람이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지? 어떻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할 수 있지?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지? 이분 정말 이건 창세로부터 이런 일을 눈먼 소경이 증거하잖아요. 너 눈뜨게 하니까 누구냐? 그랬더니 나도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는데 창세로부터 사람의 눈을 뜨게 했다는 일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러니 아마 이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인 것 같소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창세로부터 누가 사람을 죽였다는 종교에, 아니 죽은 자를 살렸다는 종교에 교주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사람이 바다 위를 걷다가 빠져 죽었지 살아났다는 일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자꾸만 자기들의 성향을 가지고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 구원을 이루어보고 하나님과 관계 있다고 착각하는 이 사람들은 자꾸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거 정말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오늘 우리 살아있음이 감사한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혹시라도 정말 몇십 년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이 유대인들과 같이 이런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이 유대인들은 2000년 전의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객관화해가지고 참 그 사람들 악하다. 아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주님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 안 믿어집니다. 주님, 어쩜 이렇게 주님은 신기하시도록 진짜 이게 제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까? 제가 정말 택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그러면요, 시동을 접해서라도요,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진짜 저 택하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안 믿어지나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가슴을 치며 통하며, 심령이 가난한 이러한 사람에게 천국을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요즘 작년서부터 계속 충격을 많이 받아요. 건강하셨던 우리 큰 오라버니 72세까지 사시긴 했지만 좀 아쉽기는 하지만 갑작스럽게 불과 몇 개월 만에 돌아가신 일들, 지금 주변에서 계속 그런 일을 하죠. 지난 화요일날 강화에 우리 예수생명 순회선도단 단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강화병원에 이제 우리 남은순 권사님 입원해 계시어서 문병을 받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그게 인종예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의식이 좀 있으셔서 제가 고린도전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주님 우리 권사님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이 상황에서 살아날 거라고 설교를 해야 하나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목사로서 정말 이분에게 귀를 가려 즐겁게 하기 위한 설교가 아니라 이 기가 막힌 참담함 속에서 어떤 설교를 해야 할까요? 영어로 기도하던 중에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으로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다시 확증 하나 여쭤봤어요. 기운이 없으셔가지고 그냥 간신히 알아보시고 이제 반응하시는 정도였는데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은 어떻습니까? 숨차게 힘들게 그러셔요. 아마 주중에 유고에 대한 그런 소식이 들려지지 않을까. 이미 지금 제가 오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렇게 다 이 수족이 다 뻣뻣해지셔갖고 돌아가실 위기에 있었대요. 그래서 산소로 마스크 지금 쓰고 연명하고 계신데 모르겠어요. 곧 아마 이제 그거 빼면 금방 돌아가시는 상황인데,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건강을 관리 잘한다 할지라도 운동선수들 더 빨리 죽는 거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때 의를 제발 좀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좀 과감하게 던져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성실하고 열심히 준비해 놓은 거 가지고 아무리 모아 쌓았어도 그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일 살지 안 살지 모르는데 오늘 이 시간밖에는 주님 우리들에게 주신 날이 아니라니까요. 마지막 날이라 생각을 하고 내가 진짜 오늘 죽으면 내가 집에 돌아가서 내 인생 끝났는데 내 죽음 너머에 저 영원한 세계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마지막 예배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전심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참으로 복스러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그만한 기적을 하는데 못 깨닫고 죽이려고만 하고 옷수이 여기고 목수의 아들이라 하고 주님은 화려한 것으로 오시지 않았다니까요. 제발 화려한 것에 속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큰 것에 속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편방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낮고 천은 말구이간에 태어나셨고 이 세상에 왕을 타고 백만을 타고 왕처럼 이렇게 호령하며 오시지 않고 맨 가난한 자를 주변에 들고 데리고 다니니까 아주 없이 여기고 아주 그냥 하대하게 딱 좋은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이 누구셨습니까?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이신 하나님만이셨습니까? 그 하나님에 대하여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혜와 빛의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볼 것을 보게 되고 깨달을 것을 깨닫게 되고 믿을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 안타까운 마음, 그들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안심하는지 모릅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은요 우리가 때로 넘어질지라도 어떤 누구도 우리 주님의 손에서 그를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매우 중요한 말씀하시지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랬더니요 31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이렇게 깜빡하고 완고하고 완악한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정말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의 믿음이 열심히 다심하였다 할지라도 주여 내 속에 있는 부패한 본성을 죄악된 것들을 옛자를 하나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사오니 영치 없지만 저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거룩함으로 주님의 의로움으로 저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살아가도록 주여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구원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구원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놀라운 영광입니까? 여러분 오늘 혹여라도 여러분들에게 믿음에 있는 이 성령님을 보내주신 사람들은요 내적인 확신이 있어요. 흔들림이 없는 내적인 확신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늘 죄를 보지만 죄를 보면 성령님의 죄에 대한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갈등한 것 같지만 그건 거룩한 근심입니다. 세상 근심이 아니라 거룩한 근심을 함으로 말미암아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은혜를 입은 자. 여러분 이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를 입은 자는 영광 중에 영광스러운 삶을 현재적 삶에서부터 누리며 산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23절 보십시오. 자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23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장 23절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려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세상에 이것보다도 더 기가 막힌 사랑의 노래가 어디 있을까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주님이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게 죄가 들어오기 전에 그 본래적인 원형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했잖아요. 그 타락한 아담을 파쇄해버리고 다시 만드셨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시 파쇄해버리시지 않고 다시 만드신 게 아니에요. 계속 그 아담에게서 나온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은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아담, 모두 다 총칭하여 아담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 아담을 그냥 부숴버리고 다시 만들어도 되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싹 어떻게 하고 다시 새로운 사람 티끌을 가지고도 수십억, 수천억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인데 우리를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영광입니까? 우리가 허물이 많아도 흠이 많아도 불순종의 자식이고 불신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이런 악함이 있어도 우리를 파쇄해버리지 않고 파괴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본래적 형상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러한 소중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바꾸어 가시니 세상에 이거보다 더한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랑에 대한 노래를 크게 다른 노래로 표현한 게 아가서이지요. 여러분 술향미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햇볕에 그을러가지고 얼굴도 검고 쭈글쭈글하고 정말 볼품없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 집안이 뭐 대단한 집안인 줄 아십니까? 그런데요 이 솔로몬이 그 여인에게 홀딱 반해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것은 평강의 왕, 참 평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평강의 왕이며 참 신랑이 왔을 때에 술람미, 이 같은 다 동요입니다. 근데 이 술람미는 그리스도인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그냥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근데 무슨 의의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취했으니까요. 그래서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오셔서 예수님과 중매를 시키셔가지고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살고 가시는 전적인 하나님 연예입니다. 우리가 뭐 한 게 없어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오직 순종, 믿음, 그 안에서 누림, 내 것 갖고 그냥 살아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로군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뭘 얇은 재물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얇은 게 몸뚱아리를 목사시켜서 불에 잡수려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 자신이 창세기에서
마치게 되면 진짜 저 영원한 천국에서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세세 무구름토록 천군 천사들과 함께 각처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아이고 주님 정말 이것이 사실이었네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이것이었군요. 그때는 설교가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해같이 이 해나달들이 비치기 쓸데없는 세세토록 영원무궁한 그 하나님의 얼굴이 빛이 되셔서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우리를 초대해 주셔가지고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이 땅에서처럼 이런 불합리하고 악한 일이 일어나는 그런 세계가 아닌 그 본래적 상태에서의 아름다운 천상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해 주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의 교창을 통하여 우리 신랑 예수님에게 연합된 성도는 이렇게 사랑을 입은 자가 되어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한 구절 아가서 6장 4절에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 술람미를 향하여 솔로몬이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내 사랑아, 너는 길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다. 여기서 길사라는 것은 두 이스라엘의 수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를 말하는 거예요. 너무나 강력하고 아름다워서 어디 표현할 길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그 상징들을 가지고 이렇게 주님의 신부된 자들을 향하여 감격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참 신랑이신 이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그 벅찬 감격으로 막 가슴이 벌렁벌렁 뛰는 이 뜨거운 심장으로 불타오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더 이상 짝사랑하게 하지 마시고 그 사랑과 연합한 자가 되어 우리 주님의 사랑에 연합한 자가 되어 우리 주님이 열정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지 몸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사랑에 연합이 되어서 주님이 그냥 바라만 보셔도 감격하시고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이 기쁨의 삶, 창세전부터 그토록 원하셨던 이 삶에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누린다고 한다면 세상에 아무리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때 요동할 리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우리를 비아냥거리고 비웃고 네가 되는 예수 어쩌고 한다 할지라도 기죽을 일이 있겠습니까? 가난이 여러분 우리의 사랑을 끊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1998년 8월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곳에 수해를 당했습니다. 그때 정말 그 해이 98년은 엄청난 제 인생에 있어서 고난의 때였죠. 2월달에 김기소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후임으로 이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에 수해가 나서 바깥 차도에 들어서니까 배꼽까지 물이 들어섰습니다. 배꼽까지 물이 찼단 말이에요. 바깥 이 빌딩 70cm까지 물이 찼어요. 그러니 이 지하 교회는 다 침수된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밖에서 제가 그야말로 망하면 자신, 야 나는 저주받은 인생인가 봐. 6개월 전에는 하나님이 남편을 데려가시더니 제 나이 40세 때에 이 청상의 과부가 되게 하시더니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이 성전에 이렇게 수해를 당해서 침수를 당해서 홍수가 나서 저 중앙천에서 그냥 밖에서 물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 처절함 속에 나는 정말 저주받은 인생인가 봐. 이 빗방울이 얼마나 큰지 우산이요 이 빗방울을 감당을 못하다가 휘어질 정도로 제가 밖에서 현관이 건물 밖에서 이러고 쓰고 있는데 너무 정말 제 마음이 부끄러웠어요. 나라는 존재 자체가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저주받은 인생인가 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똑똑한 인생을 결혼해서부터 지금까지 정말 바람잘만 없는 이 고난의 삶을 살지. 그러면서 제 마음에 그런 절망감을 느끼고 있을 때에 주께서 저에게 이런 내적인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불러도 살 수 없고 물러도 끌 수 없는 나만 네 안에 있으면 되지 않니? 밖에서 정말 기가 막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청상에 홀로 되게 하신 것만도 2달 이제 초등학생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이 2달을 남겨두고 교회는 교회대로 부채만 잔뜩 유산으로 남겨놓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청상에 홀로 된 것도 모자라 주님 이 지경이 되었나요? 라고 하는데 주께서 제 마음속에 그 생각이 끝나기도 전에 불러도 살 수 없고 물러도 떠내려가지 않는 우리 주님만 내 안에 계시면 되리라고 하는 이 물음을 주님께서 저에게 던지셨을 때 옳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물러도 떠내려가지 않고 불러도 살 수 없는
주님만 제 안에 계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그 주님이 저만의 주님입니까? 그 주님이 저만 사랑하신 주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를 통해 생명을 얻은 것이 분명하다면 동일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낙심하시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어서 정말 저주 가운데 쳐놓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신앙의 고백을 끌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았던 것입니다. 제 믿음이 열심히 특심해서가 아니라 살아계신 생명이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주의 성령님은 저로 하여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맞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주님, 제가 가는 인생길에 십자가만 들고 주님과 하시는 그 길, 여기 수천 권의 책들이 다 수장이 되고 모든 것들이 다 소실이 되었지만 성경책 하나만 붙들고 이 성경책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사람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세상적인 책들은 다 수장이 되었으나 성경책 하나 이것만 가지고도 몇십 명의 영혼을 구원하기에 충분하오니 하나님 맞습니다. 주님의 말씀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떤 세상적인 사람이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어떤 그런 발악하는 듯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샘솟듯 솟아오르는 솟구치 오르는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요, 우리 주님을 향한 경배의 마음이요, 여러분 그 마음을 성령님께서 저로 하여금 고백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후로 주님은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키지 않으셨으며 그 고백에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까지 인도해 오셔서 오늘 저는 담대하게 우리 주님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며 그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 것은 영광 중의 영광인 것을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물로도 떠내려가지 않고 불로도 살 수 없는 예수님의 그분 한 분만 계시다면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위험한 지경에 있든 여러분을 세상에 사랑하는 사람이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충분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며 지켜주시며 여러분들 왜 그런 환경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 앞에 감격 속에 눈물로 주님, 그때는 힘들었지만 그것이 나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셨군요. 그때는 내가 너무 힘들었지만 지나놓고 보니 하나님 나를 향하신 너무나 놀라운 은혜였군요. 여러분 감격 속에 눈물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그 영광스러운 고백을 올려드릴 그때가 반드시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의지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배워진 이 사실 앞에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